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무시무시한 표현 가운데 마지막에 임할 전쟁을 이야기할 때 자주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단어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6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아마겟돈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 세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거대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 전쟁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가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임할 재앙 가운데 마지막으로 다룰 재앙의 성격은 바로 대접재앙입니다. 그리고 대접재앙은 요한계시록 16장에 7 대접재앙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로부터 시작한 대접재앙은 악하고 독한 종기 재앙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쏟아진 재앙은 바다와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진 피의 재앙이 되고 네 번째 쏟아진 재앙은 불로 사람을 태우는 해의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은 마치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마지막에 내려진 재앙에도 불구하고 마치 애굽에 내린 재앙에서도 완악한 바로왕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되지만 여전히 자신의 완악함을 버리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많다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심판이란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최종적인 결정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추수 때 모습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선악간의 심판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심판의 결과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선악간의 구별이 확연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악한 사람은 악으로 더 치닫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마지막 자신의 신앙을 믿음으로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이 파는 시기 될 것이고 그래서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더욱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찍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삶을 강조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대접재앙의 5번째 재앙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5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5번째 대접의 재앙은 어둠의 재앙이지요. 애굽에 내린 재앙 가운데서 9번째 재앙과 같은 재앙이 됩니다. 그리고 어둠의 재앙은 인의 재앙 때 6번째 인의 재앙과 또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5번째 재앙을 쏟은 곳이 바로 짐승의 보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여기 짐승의 보좌라고 말하는 것은 완악하고 거짓된 세상 나라인 사단과 용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다스리고 있던 로마를 칭하기도 하고요. 또 큰 제국을 상징하는 바벨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런 짐승의 보좌에 어둠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어둠의 재앙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종기가 나고 혀를 깨물 정도로 자기 몸이 아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고통을 받으면 얼른 회개해야 되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도무지 돌이키지 않는 것은 악한 세상이요 또 부패한 인간이 가진 전형적인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악하고 죄된 것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경험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됨을 돌이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악하고 거짓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회개라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일이고 회개할 기회를 자신 스스로 갖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죄에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지요. 그러므로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회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죄의 상태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생각이든 행동이든 돌이켜 변해야만이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반복적이고 적극적인 죄의 상태를 우리는 회개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편의 강도는 구경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비웃으며 희롱했습니다. 하지만 우편의 강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라고 한 것은 자신의 죄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인생을 주님께 맡긴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추악한 범죄자라도 하나님께 향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를 빌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회개하는 죄인이 가는 것이고 지옥은요, 회개하지 않는 의인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리의 기도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회개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을 상징하는 아마겟돈이 나오는 6번째 대접의 재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선 1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진다고 했는데 유브라데 강은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이 강대국이 위치한 강으로서
강대국의 힘을 또한 상징하는 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강이 재앙을 통해서 마르게 된 것이죠. 실제로 예레미야서에 보면 가뭄으로 인하여 유브라데 강이 마른 일이 있는데 마른 유브라데 강을 통하여 바벨론이 침략을 받아 황폐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은 이렇게 과거에 일어났던 전쟁과 관련되어 여기 유브라데 강을 언급함으로써 강을 마르게 하는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방의 왕들을 모으게 해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존재에 대하여 13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세 가지 더러운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더러운 영이 뭐냐? 용의 입이고 짐승의 입이고 거짓 선지자의 입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이나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등장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사악한 무리로 나타나는데 용은 사단이고 바다에서 나온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이고 또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 같은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더러운 영이라고 이제 소개했는데 그 더러운 영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입이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이 다 더럽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이든 짐승이든 거짓 선지자든 그 입 때문에 더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의 더러움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상에 속한 사악한 세력들은 많은 사람을 말로 깨이고 그 꼬임에 빠지게 만들어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더러운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방법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선지자의 예언과 복음 전도자의 입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것처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거짓된 내용과 미혹하기 쉬운 것으로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또 세속화에 물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임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더 좋고 편하고 즐겁다라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이렇게 해서 더러운 영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모든 음행으로 타락하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 세 가지 더러운 영은 더욱더 그 더러움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세다 말세 라고 말하는 그러한 증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가 보이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라고 하신 것처럼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믿지 말라 라고 하였고 또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하신 것처럼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하셨고 4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는 아래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한 것 같이 깨어 있으라 하였습니다. 또 44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한 것 같이 예비하라 하셨고 또 46절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한 것 같이 현재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 마지막 전투에 임할 때 사악한 세상의 권세는 적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온갖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의 대상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심판하시느냐? 밤에 도적같이 심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박한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는 것이 바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두렵지 않게 되고 담대하게 싸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 가지 영은 마지막 전쟁을 하려고 어디에 모인다고 했습니까? 여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세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했습니다. 더러운 영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고 했어요. 여기 아마겟돈은 하므깃도라는 말을 통해서 머깃도의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등장하는 아마겟돈은 정확하게 머깃도입니다. 머깃도. 그런데 머깃도에는 실제로 산이 없는 평야와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머깃도의 산, 즉 아마겟돈이란 말은 사실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머깃도는 구약 시대부터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의 선지자 드보라가 가나안 왕인 야빈의 장군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이긴 장소가 바로 머깃도입니다. 또한 유다 왕 요시야가 전쟁 중 활을 맞아 중상을 입고 결국 이틀 만에 죽게 된 곳도 바로 머깃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여기에서 등장하는 아마겟돈은 산이 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혹은 지역을 말하기보다는 예전부터 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전쟁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모이던 적대 세력들이 아마겟돈에서 최후의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전쟁은 이미 7인의 재앙 때도 둘째 인을 뗄 때 등장하는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화평을 제하여 서로 죽이는 장면으로 예언을 하고 있고요. 또 나팔의 재앙 때도 6째 나팔을 불 때 말을 탄 자들을 통하여 사람을 괴롭게 하고 죽이는 장면으로 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모인 사단의 세력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마지막 전쟁을 위한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겟돈 전쟁은 제3차 전쟁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은 지금도 계속 종교전쟁이라는 이스라엘 지역이나 아니면 남북으로 나누어진 우리나라의 2대 올로기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아마겟돈의 전쟁터가 되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데 아마 갯돈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단이 벌이는 전쟁의 모습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활에서 부딪히고 경험해야 할 매우 실제적인 싸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세상의 권력을 이용하여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단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과 같이 경배하도록 합니다. 큰 이적과 능력을 능력으로 미혹하여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짐승의 표인 666으로 세속화에 물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마겟돈 전쟁은 사단의 지배력으로부터 매일매일의 삶을 힘겹게 맞서 싸워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 투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핵전쟁같이 현대식 무기로 장착하여 대규모로 싸우는 나라끼리의 전쟁이나 혹은 공산주의나 민주주의 같은 이념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말세에 사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즉 마지막 싸우는 영적 전쟁인 아마겟돈의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얻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승리하신다라는 것에 있지요.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적인 효력이 주님과 연합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승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 생명이 연합되어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늘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의롭게 하시고 성화시켜 가시고 결국 하나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결코 패할 수 없는 세상과의 싸움을 싸우는 그 과정이고 또한 결과입니다. 결과란 이미 얻은 구원이고요. 과정은요, 아직 이루어야 할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크게 보자면 세상과 교회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나가야 하는 성화의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기 전까지 승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그 신령한 싸움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디시고 맞서 투쟁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직면하는 여러 유혹과 핍박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사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할 여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온데 이것이 오늘날 저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고 또 아마겟돈 전쟁이옵나이다. 또한 저희의 전 인생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세상과 맞서서 수고하고 애써야 할 싸움이지만 결국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싸움이기도 하옵나이다.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 세상 앞에 믿음을 나타내 보이게 하시고 저희가 가진 구원을 온전히 이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짓됨과 세상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지금도 저희의 삶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여러 공격으로부터 든든하게 세워지고 승리하여 그래서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